외식 중일 겁니다. 아주 씩씩하시고 적극적이시고 늘 명랑하셔서 오래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가셨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때부터 보이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다가도 갑자기 안 보이는 게 인생이죠. 하나님 소관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너는 이제부터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생이 끝나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할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늘 거의 후회가 남잖아요. 아유, 좀 이렇게 할 걸.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잔치집이 아니라. 왜냐하면 본질을 더 깊이 깨닫기 때문이죠. 오늘은 시가 짧은 시 두 개입니다. 볼프강 괴테의 사랑, 그리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사랑입니다. 괴테부터 봅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하는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사랑받는 것은 타버리는 것, 사랑하는 것은 어두운 밤에 켠 램프의 아름다운 빛, 사랑받는 것은 꺼지는 것,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긴긴 지속.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 행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죠. 그걸로 치면은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겁니다. 근데 사랑도 받으려고만 하면은 소비적인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받을 때뿐이에요. 그러나 주는 사랑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있고 또 모두가 기억하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 오래 사는 방법은 기억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명예라고 그랬죠. 명예를 얻으려면 줘야 합니다. 억척같이 벌어가지고는 명예가 없죠. 대궐 같은 집을 가졌어도 자기만 위해서 살았으면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그 사람 죽으면 아유 잘 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여인 이름을 잊었는데요. 그가 죽었을 때 도르간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움 받았던 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얘기를 한 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그걸. 오늘은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즘 영화 여러분 좀 보세요. 영화를 보면은요, 대체 흐름이 지구의 종말 시나리오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다른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는가? 또 지구는 재건이 될 수 있는가? 폐허로 남을 것인가? 또 하나는 로봇과 컴퓨터입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의 세상. 지금 시작되고 있죠. 로봇의 세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들. 이제 귀신이라든가
뭐 신적인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제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점도 능력도 있지만 제한과 무능도 있거든요. 그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부분에 대한 동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하는 존재가 영적 존재니까 귀신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상황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발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말 타고 마차 타고 다녔잖아요. 다니엘 시대에는 뭐 말도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뭘 예언하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로 왕래가 빨라질 거다. 지금 뭐 비행기 이런 것들 타고 다니잖아요. 또 자동차로 날아다니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뭐 별별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모두 유식해졌어요. 뭐 조금만 모르는 거 있으면 휴대폰만 봐도 금방 나오잖아요. 자료가. 이제는 지식이 문제인 세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정보, 지식을 많이 주려고 가르쳤는데 이젠 그건 해결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어떻게 분간하고 활용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 문제죠. 네, 컴퓨터 이런 좋은 기기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걸로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 때 윤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가치를 사랑하면 희망이 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면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사회입니다.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자만할 것, 비방할 것이며 부모를 거역할 거다, 사나울 거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을 거고 감사치 않고 거룩지 않고 무정할 것이며 원통을 풀지 않을 것이고 절제하지 않을 거다. 그 마지막 때의 윤리적인 상황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즘 세대 여러분 뉴스를 가끔 보죠. 한마디로 개념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뭔가 머리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죽이는 일을 하죠. 능사예요. 능사. 가정에서도 어버이도 자식을 죽이고 젊은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여성이 자기가 낳은 애 4살짜리인가요? 버려두고 완전히 길거리다 그냥 내버려두고 둘이서 시간 보내려고 갔더라고요. 정말 개념이 없잖아요.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도 다를 거예요. 통일성도 없고 개념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세계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지구의 멸망을 지금 이제 베드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146개국 가운데 2012년에 자료를 보면은 유엔 산하기관에서 조사한 건데 59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지금 3분의 1에 걸려 있는 거예요. 1위가 핀란드, 미국은 16위, 캐나다는 15위, 영국이 17위, 프랑스가 20위. 되게 유럽이 행복지수가 높아요. 중국은 72위입니다. 6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했어요. GDP,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이 4가지 카테고리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은 GDP와 기대 수명은 높은데 나머지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게 한국이죠. 한국 브랜드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건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을까요? 다 좋아지는데 왜 죽느냐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옛날에는 돈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면 행복하려니 생각했거든요.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자기는 못 먹으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달라는 대로 줘요. 근데 자식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니까요. 이게 이제 덕목의 얘기입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선, 악의 카테고리에서 본 덕목도 아니고 종교적 차원에서 본 윤리도 아니고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 그러니까 지금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열매가 생길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열매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히랍 사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그리스 문화권과 로마 문화권과 유대 이 세 이제 문화권이잖아요. 그리스는 철학을 인류에게 남겼고 로마는 정의를 남겼고 유대는 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남겼죠. 인류의 공헌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덕목이 플라톤이 유명하죠. 그리스 사람들은 덕목을 시에서 찾았다고 해요. 인간의 살아갈 길을 시에서, 철학을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제 뭐 문학 작품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찾는 거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4가지입니다. 로마는 어땠을까요? 원래 덕목이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3글자가 VIR인데요. 이것이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남성다워지는 거. 그때는 이제 여자는 생각 안 했던 시대니까 남자가 활약하고 여자는 돕는다. 이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남성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인간을 대표하는 거죠. 인간다워지는 거. 그게 뭘까? 그걸 덕목이라고 그랬어요.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뭔가? 그것이 다르잖아요. 그 인간다워지는 것. 그 로마 사람들은 시에서 덕목을 찾지 않고 조상의 관습이나 역사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4가지가 나오는데요. 경건. 이 경건은 가족에서 많이 찾았대요. 가족. 그리고 신의. 믿음직스러운 거죠. 위엄. 자기 통제가 가능하고 인내가 가능하고 운명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죠. 위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고대와 현대 사이에 통하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고대인하고 현대인이 한 자리에 만났다면 천국 가만 만날 거잖아요. 통하는 게 있을까요? 지식인과 문명인이 통하는 게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통할까요?
신을 부정하는 이념 체계,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신을 긍정하는 이념 체계, 서로 통하는 게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서 추구하는 가치, 정치, 법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국가나 기독교를 믿는 나라에서 추구하는 것과 어떤 그 통하는 맥락이 있을까요? 안 통할까요? 웃음은 만국 언어죠.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은 못해도 웃으면은 나는 당신에 대한 적대가 감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통하는 게 있을까? 인간과 인간이 통하는 것은 양심입니다. 그 양심의 뿌리, 그 깊이에서 통할 수가 있죠. 착함, 그런 거죠. 근데 양심도 문화의 산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인종들, 사람 잡아먹고, 사람을 실제로 먹잖아요. 잡아먹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는 다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양심도 문화적인 산물의 일종이에요. 그렇다고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어떤 그 초점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정의를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하고, 현대가 그렇게 가잖아요. 현대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복지거든요. 그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거거든요. 외부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어쨌든 인간과 인간은 양심이, 인간과 신이 통하는 게 있을까요? 신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테나가 있어야 이게 교리가 되잖아요. 방송이 아무리 많아도 내 채널이 맞아야 그 방송이 들리거든요.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의 영을 인간들에게 주시거든요.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육으로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 선해야지, 착해, 좋아야지. 그건 어느 정도예요. 성령과는 다른 겁니다. 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육인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울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 말을 붙였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얘기는요, 동양과 서양, 옛날과 오늘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류 사회에서는 어디나 통하는 덕목이다. 그 얘기예요. 정말 통하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착해 보세요. 어느 문화권, 어느 나라에 가든지 대화가 됩니다. 믿어줍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갖춰야 할 윤리 덕목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이 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단을 어떻게 가행하여? 신천지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람들은 교리 가지고 보지 않잖아요. 종교의 교리는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이 보는 건 교리가 아니에요. 열매. 그 윤리로 나타나잖아요. 윤리적으로 잘못됐으면 그 교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이단이에요. 사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릇된 가르침이에요.
진실은 어디서 봅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말, 수사학적인 말 많이 해도 행동은 나를 해치고 속인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이덴티티는 행동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열매라고 그랬어요. 말세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고대 시대부터 말세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인간이 그만큼 부패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본격적인 말세에 이제 들어선 거죠. 그럼 세상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인구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회 속에 살 때, 직장에서 살 때 늘 크리스천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멸망받을 자식들, 유배될 자식들,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인가요? 예정론에 대한 재미난 비유가 있어요. 예정이란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를 정했다는 뜻이에요. 예정론이 아주 강한 것은 이중예언이라고 해서 구원 얻을 자도 정하고 멸망받을 자도 정했다. 그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고대 신학자가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중예언은 얘기 안 해요. 선택받을 자를 정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이 예정은 왜 생겼느냐 하면 바울이 자기 생애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인이 있어야 유대나라는 재판이 성립돼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일 때도 증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선두에 서서 증거를 해주면 돌로 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기독교인 돌로 치는 선두 증인 역할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 통해서 설득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예 길을 가다가 만나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꼬꾸라지죠. 그리고 평생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핍박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다가 변절한 거니까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죠. 또 이방신들은 신을 부정하잖아요. 다 그땐 종교사회라서 신들이 많던 사회고 5만 가지 신들을 섬기고 신전을 크게 짓는데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건 거의가 다 신전이잖아요. 왕궁하고 신전이. 그런 사회였는데 그 신 경배하는 걸 거부하니까 이게 또 얼마나 문제가 심해요. 기독교 박해가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갈 길을 다 갔죠.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의 입장은 미래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구원 얻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자기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라고 밖에 예정이라고 밖에 하나님이 했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정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지 인생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예정론으로 보면은요, 그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예정론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전도를 해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너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저 사람이 구원 얻도록 예정됐으면 내가 안 해도 될 텐데요.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또 열심히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너는 왜 전도하러 가느냐니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 얻도록 예정됐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능력일까요? 우린 능력인 줄 알고 능력을 키우리라고 온 힘을 기울이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성품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하고 능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어느 게 큽니까? 능력이잖아요, 능력. 근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독교는 두 가지 특색이 있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수양입니다. 이른바 노력해서 훌륭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마. 그게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빼면 기독교는 설명이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지금 우리의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120명이 기도하다 성령 받고 교회가 됐어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성령이란 보통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을 주로 능력으로 이해했어요. 능력. 근데 성령은 능력보다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신이 여호와가 어떤 신이냐 하면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건 윤리성도 있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란 얘기예요. 요즘 가장 유명한 게 이신론이거든요. 이신론. 그러니까 신은 있는데 세계를 그 법으로 통치하는 신, 질서로 통치하는 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인격이에요. 웃을 줄도 아시고 슬퍼할 줄도 아시고 하나님의 벌을 내렸다가도 인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 보면 벌을 중단하세요. 너무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그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영화 얘기하면서 또 귀신들 얘기를 했죠. 귀신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때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학식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은데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교만이 씌우고. 그렇죠? 외식이 씌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우 귀신을 받으면 되나요? 제 친척 가운데 제가 엄씨인데 그 종갓집 비슷한 집이 있었어요. 큰 집이라고 불렀어요, 보통. 근데 그 집에 어머니가 반무당이었어요. 무당 도구 다 있고 굿할 때는 언제나 따라가서 돕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제 어머니하고 저를 불러서 제 어머니가 전도사 때예요. 이 기구들 좀 어떻게 정리를 해달라. 겁이 나가지고 기구를 소멸해야 되겠는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귀신을 아니까.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이제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속는 게 늘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물질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제사 드리는 일에 나는 아주 신물이 난다. 짐승 많이 끌고 오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그거 다 창조했는데. 지식이요. 놀랍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하나님에게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길 바라겠어요? 능력 있길 바라요? 돈 있길 바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건 능력이 아니고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은 착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착한 마음. 양선이 성령의 열매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착하다는 뜻이에요. 착한 건 인간의 고향이에요. 착한 사람은 누구도 안 건드리잖아요. 알기 때문에. 혹시 능력이 없어서 착한 사람이 바보짓을 하고 막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요. 쟤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을 다시 보잖아요. 행동하고 달라도 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럼 어디서 그걸 찾아요? 본심에서 찾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심판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심판은 열매 없을 때 오는 거죠. 우리는 믿고 안 믿고에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행동의 열매가 없으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겠다.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초기에는요. 믿음도 깊었지만 윤리적으로 훌륭했어요. 로마가 망한 이유를 문명 비평가들은 대개 그 흥망성쇠를 따질 때 도덕성에서 찾아요. 이상하죠? 아무리 발달하는 나라라도 한 구석에 도덕이 무너져 내리면 그 문명은 망하는 거예요. 언젠간 망해요. 그 인류의 교훈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는 윤리에 관심을 안 갖게 됐을까요? 지금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교회 왜 와요? 축복과 능력 받으려고 오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거. 새 사람.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겁니다. 새 사람 좀 되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 말고요. 새 사람이요. 인간은 영의 사람이고 혼의 사람, 정신, 마인드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발달해야 합니다. 인간은 becoming, 되어져가는 존재예요. 과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기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인간을 완성해라. 나머지는 네가 완성해. 그러신 거예요. 부모들도 협력하고 교사도 협력하고
회사도 협력하고 사회도 협력해서 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과제는 무슨 큰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경각심과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빚어가는데 온 힘을 경주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